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대로 순종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가장 선한 인도하시는 나시로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과 화요일 건데 보통 연속된 이야기가 나오면 둘을 함께 묶어서 하는데 오늘은 좀 양이 방대해서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월요일 거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내일 것은 다음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 여왕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달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개혁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예후라고 했던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던 예후라는 장군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을 개혁한 종교를 개혁한 사람 하면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가 바알 믿는 자 다 나와라 했더니 한 곳에 선지자와 믿는 자와 또 그를 따르는 제사장 모두가 모여서 신나가지고 예복 준비한 예복 입고선 야 예후 부흥집회다 하고 들어갔더니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이죠. 바알 믿는 사람 다 쳐 죽이고 바알을 믿었던 그 모든 성전들은 다 변소로 이용하죠. 변소라는 단어가 성경상에 아마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화장실, 똥숟갈. 변소라는 말이 여기서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망해가는 아합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이제 끝났어. 근데 예후가 나타났는데 예후는 아합은 바알을 그냥 섬기죠. 나는 더 많이 섬길 거야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더 큰 절망에 빠질 찰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이 섬기려 했던 그를 통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완전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죠. 절망 끝에 희망이 솟아납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에는 누가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느냐? 시작은 우선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이 왜 등장하느냐? 아달랴는 알다시피 아합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서로 통혼을 하게 된, 서로 하나가 되게 된 계기였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으면 되는데 어떤 함께 하고 있는 둘이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함께 외교를 맺게 되면서 둘이 하나가 되게 돼요. 아합의 딸이다 보니까 아합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합은 바알의 아주 우두머리 아닙니까? 아달랴도 마찬가지 들어오면서 이 남유다마저 영적으로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죠. 아달랴와 함께했던 왕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위쪽에 있는 아합 왕과 같이 놀다가 예후가 아하시아도 같이 죽여요.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 왕과 이세벨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같이 있다가 화살 탁 쐈는데 뚫겨서 죽였죠. 갑자기 죽게 되니까 아하시아가 안 되겠다. 내가 해먹어야겠다. 아달랴가 안 되겠다. 자기 아들이 죽은 거거든요. 내 아들이 죽은 걸 보고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해먹어야겠다 하고서는 원래 자기의 아들들, 정확하게는 자기 친아들들은 아니에요. 여러 명의 아들들을, 여러 명의 여자를 가지고 통해서 아들들 낳았으니까 그 아들들 자기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을 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의 자손마저도 다 없애버린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어버려요. 섭정을 해버리죠. 반정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 나라를 제가 집어삼키려고 할 때 다 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다윗 왕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의 그 후손들 가운데 한 명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헷갈리네요. 요아스죠. 이 요아스라는 사람을 한 명의 여인이 그를 숨겨다가 키우게 되죠. 이 숨긴 여자가 누굽니까? 아하시아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주건. 예후가 죽였던 아하시아의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모가 구해준 거죠. 고모가. 누이가 구해가지고 데려가는데 이 누이의 좀 복잡합니다. 누이의 남편이 바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들 모두가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명맥상 그들의 영적 정통성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그 층은 언제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여호야다이고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라는 왕을 잘 키우고 이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이유와 똑같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자, 쉽게 말하면 아달랴를 통하여서 들어왔던 그 왕의 그 더러운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을, 풍습을 그대로 이 남유다까지 끌고 왔던 아달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와버린 그 모든 바알 신전과 바알의 모든 잔당들을 다 처리하고 새로워진 남유다를 이제 7세가 된 요아스에게 7살 되었을 때 그 모든 개혁을 끝내거든요. 그에게 물려주고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개혁했던 자 예후, 남유다를 종교 개혁했던 자 여호야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이 둘이 선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예후는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이룬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본인이 왕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된 다음에 바알들은 없었지만 뭘 없어요? 베델과 단에 설치된 금송아지는 설치되어 있던, 여로보암이 설치했던 그 우상은 철폐하지 않았죠. 왜? 그것 이름은 바알이 아니었거든. 눈에 보이는 쪽이 아니었거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의 모습이었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금송아지가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모두가 갈까봐 두려워했던 그 정치적인 계략이 책략이 숨어 있었을 뿐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우상 숭배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곳을 냅뒀더니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더니 이 예후는 4대까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다가 결국 그 돌이키지 않자 그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영령이 그에게 허락했던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던 두 지파 반의 땅들을 다 아람에게 빼앗기게 되죠. 근데 오늘 이 여호야다는요 종교 개혁을 이룹니다. 군사적으로도 모든 걸 새롭게 해요. 아달람까지 다 꺾어버립니다. 11장에. 그리고 그 모든 왕위를 그대로 요아스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역사의 뒤로 사라져요.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라고요?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십자가를 수많은 사람들이 집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종파가 태어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 주시잖아요. 그럼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일을 했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가 빼져요. 나를 통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로 바뀌어요. 주어가 하나님 이에서 하나씩 생략돼요. 나중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했어. 야, 내가 이걸 했어. 내가 저 일도 했어. 내가 바알 신을 다 없애고, 야, 내가 왕년에 바알 세력들 다 물리치고 그 규합되어 있던 모든 세를 다 없애하고, 야, 성년을 내가 변소로 만들었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왕이 될 만하지. 근데 여호야는 어떻다고요? 그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무익한 종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너지긴 결국 무너졌지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사라지게 되고 남유다는 끝까지 영적 유산을 지키려다가 무너지긴 했지만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러나 결국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남유다예요. 남은 자는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통해서 영영이 지속됩니다. 끊어진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대는 끝났어. 야, 북이스라엘도 저렇게 썩었어. 야,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 같은 그때의 주님은 남유다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데 누굴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그 남은 자의 명맥을 통하여서 주님은 다시 부활의 영광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은 누가 누구의 적이 되어서요? 내가 나의 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절대 환경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나의 나. 내 생각, 내 습관. 마지막 내담자와의 정신이 아니라 뭐랑 싸워야 된다고요? 내담자 생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세포와 싸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포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세포와 싸워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은 아마 게으름을 이끌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빈궁이 강도같이 몰려오는데 여전히 그 게으름 가운데 여러분을 죽이는 여러분을 갉아먹는 그 낡은 자존감과 또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쓸데없는 자존심과 또 누가 했던 그 더러운 말, 여러분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거짓된 평가, 세상에서 조롱하는 그 말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평가들이 여러분을 끝까지 무너뜨리고 괴롭힐 거예요. 다 죽여버리셔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위에 완전히 성령과 필수 거듭나지 않고서는요, 그냥 조금 싸우고 조금 나아지면 내일 다시 또 두고 물러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냥 아예 싹 죽이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하기로 했던 거 아직도 못한 거 많잖아요. 분명 꿈과 계획을 갖고 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핸드폰 붙잡고 있고, 여전히 유튜브 보고 있고, 여전히 드라마 보고 있고, 여전히 잠만 자고 있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쓸모없는 일들로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고 있잖아요. 내일로 미루고 있고, 내가 하지 않기로 한 일은 여전히 하고 있고, 내가 하기로 한 일은 여전히 뒤로 미루고 있는 모습들. 이게 내 세포라고, 더러운 세포. 이 세포가 어떻게 한다고요? 3대에 걸쳐 4대에 걸쳐 자자손을 죽여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교회 적당히 다니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거 소망이 없어요. 레갑자손이 필요해요. 필요 이상으로 순종하고 필요 이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니야, 이것으로 더 아직 만족 못해, 더 어떻게 보면 지나치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말을 들어요. 레갑자손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레갑자손의 시기가 필요해요. 레갑의 시기가 필요해요. 그 시기는 뭐예요? 과거의 나를 죽이고 새로워지는 시기예요.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율법으로 내 삶을 세우고 그 기준을 죽기까지 지키고,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대에 이르서 수대에 걸쳐서까지 끝까지 나 시인보다 더해요. 그 서약을 주 앞에 세우고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어서 가장 이스라엘이 큰 공경에 빠졌을 때 그들 구원한 자 누구예요? 레갑자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흑암의 시기, 어둠의 시기,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세포와 여러분의 습관과 악습들이, 그 규율이, 악한 생각과 모든 저주들이, 습뿌리들이 여러분을 갉아먹을 그때에 여러분을 완전 새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레갑자손. 더, 주님 앞에 더, 아니야 더, 아니야 더. 죽더라도 난 성전에서 죽을래. 나 무너지더라도 주님 앞에서 무너질래. 끝까지. 베델과 다는 남겨두지 않아요. 모든 거 다 드리고 더 드려요. 이미 있는 거 다 드리고 더 드리려고 하는 마음. 거기까지 가야 성령과 필요성 거듭나요. 그렇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또 개발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모두의 것이 아니죠. 왜 그래요? 내가 50점짜리 인생이면 60점 맞으려고 해서 그래요. 50점 맞으려는 사람이 60점 맞으려면 조금 더 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조금 더 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50점짜리가 한 90점 목표를 해야 이제 70점 될까 말까요. 70점 돼요? 간시 됐죠? 그럼 70점짜리가 100점을 목표로 해야 80점 된다. 더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표를 세운 것만큼 하면 이루지 못해요. 큰 차이가 없거든. 좀 심하게 해야 돼. 과하게 해야 돼. 무리를 해야 돼. 무리. 원래 무리는 욕심이잖아요. 무리는 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이 더러운 악습을 깨트리기 위해서 무리할 줄 알아요. 그리고 무리한 이후에 내가 새로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을 취하는 거죠. 순서가요. 처음부터 안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노력하고 적당히 연습하고 적당히 하는 것으로 뭔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요. 사실은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하지 않겠어. 더러운 세포와 타협하는 거예요. 이거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겠다는 마음을 갖고서 이전 것과 완전히 결별을 내리고 아예 다른 습관과 아예 다른 인풋이 들어오기 전에는 조금의 개선과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난 아예 달라질 거야. 머리를 자르듯이 내 삶을 잘라내야 돼요. 여자들이 나 큰맘 먹으면 머리를 자르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삭발을 하죠. 여러분 머리에 삭발을 하셔야 돼요. 삭발한다는 건 뭐예요? 씻는 데 시간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전사가 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공부를 뭘 알겠어요? 고3 때 왜 삭발을 했느냐? 씻는 시간 줄이려고. 근데 쉬는 시간 줄여서 내가 뭐 더 많이 공부하고 하는 게 뭐 무슨 의미인지 내가 알겠어? 그냥 따라한 거예요. 전교 1등 따라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따라하고 내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들에 다른 곳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다 없이 하겠다.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비누로 여기만 닦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닦겠다. 그 마음 태도로 했더니 전사가 그나마 고3 때 되어서 수능을 보면 대학을 가는구나를 알았던 전사의 수준이 그나마 더 나은 모습을 갖고, 거기서 이뤘다고요? 못 이뤘어요. 그래도 지방대 갔고 안양대학교 가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 부산대도 가게 되고 성균관대도 일차를 붙게 되는, 계속 서울대를 목표로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연대와 고대를 목표로 하게 되니까 그 다음 성균관대나 이런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좀 과하게 내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 정도를 목표로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경주마와 함께 싸워야 돼요. 경주마.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우사인 볼트보다 빨라지는, 난 우사인 볼트가 목표 아니에요. 경주마를 목표로 하세요. 예레미야에 나와 있죠? 성경에는 뭐라고? 성경에는 여러분을, 야, 너가 사람과 싸우려고 하니까 지치지. 넌 경주마와 싸울 자야. 말과 싸울 자야. 근데 겨우 그거와 싸우려고 하니까 조금 하고 지치지. 여러분 자신의 최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최고의 가능성을 끌어내 본 적이 있어요? 경주마와 싸우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진짜 최대치가 끌어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요. 난 진짜 최선 다했다고. 여러분은 진짜 최선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이 새로워지길 원해요. 여호야다를 통한 완전한 개혁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개혁을 이룬 다음에 끝은 어떻게 하고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개혁이 완성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이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잘 돼요. 여러분 반드시 자신의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개혁을 이루면 성공해요. 하물며 영적으로도 개혁을 이루면 성공하죠. 그런데 영적인 개혁의 성공은요, 세상의 성공과 다르다. 뭐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왕좌를 드려야 돼요. 나를 죽인 다음에 또 거기다 내가 들어가면, 또 내가가 돼버리면, 야 내가 이걸 했어 하면요, 또 개토도로 해요. 또 다른 악한 왕이 섭정을 할 뿐이에요. 그 누구도 섭정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왕 되셔야 돼요. 나는 물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레갑자손이라니까. 예언을 레갑자손을 결국은 끊었어요. 그들과 안녕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굿바이 되죠. 여러분 인생에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악의 화신이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여러분의 더러운 세포가 오늘도 여러분이 게으름으로, 핑계로, 변명으로, 과거의 상처로 여러분을 초대해요. 그리고 오늘을 새로운 미래의 출발선이 아니라 과거와 연장되어 있는 오늘 하루의 더러운 하루도 격화시킵니다. 낙하시켜요. 떨어져 죽여요. 속지 마세요. 오늘 주님과 함께 날아오릅시다. 아멘. 새로워집시다. 아멘.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부대에 담을 때에만 온전해집니다. 새로운 성전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정신을 갖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성전도 썩어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깨어 일어나 주님을 바라며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지면 여러분의 삶도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여러분 영혼을 담게 될 때에, 그때 온전한 여러분 인생의 개혁은 2021년도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 광풍을 일으키며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신 이때에
여러분 이 개혁의 물줄기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는 기회입니다. 화재는 기회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은 기회입니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게으름과 과거와 상처와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나 자신의 낡은 자존감과 나를 죽이는 자존심, 이 모든 것들과 결별하게 하시옵소서. 말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행동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사 예수 닮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날을 제하면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2021년도 나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돈 조금 모으고 조금 계산한 건 얼마든지 사라집니다.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소망 없습니다. 적당한 인생, 대충이라는 균을 우리 인생에서 충을 잡아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레갑 자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영적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남유대의 마지막 소망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한국 교계의 소망이 이 교단 가운데 이 부산 교회를 기억하사 이 부산 모든 지역에 복음의 뿌리를 우리를 통하여 일으켜 주셨고 우리의 모든 친족과 친구들 모두 우리를 통하여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레갑 자손으로 남유다의 명맥을 일으켜는 우리로 여호야다의 그 개혁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새로워집니다. 화이팅!